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다른 세상에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숲 이야기 시골지와 서울지. 서울지가 이제 시골지에게 이제 다가갔습니다. 친구라서 시골지에게 데려가고 친구 집에 머물렀어요. 반갑다고 시골지가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도토리로 요리를 해준 거예요. 맛있게 도토리 끓이고 파 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서울지가 시골지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 이거 먹고 살아? 그러더니 우리 서울로 좀 데리고 와야겠구나. 서울엔 맛있는 게 넘쳐 있어. 그래서 서울지가 시골지를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정말 식탁에는 고기와 케이크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먹으려는 찰나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한 입 못 먹고 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먹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다 갔으니까 다시 또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간신히 서울지에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시골지가 여기 못 살겠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 더 좋습니까? 서울지가 좋은가요? 시골지가 좋은가요? 자, 이와 같이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다른 세상에 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의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경우도 이것이 해당합니다. 이를 성경은 믿음의 유무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가 사는 세상이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사는 세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세상에 사는 사람의 대표자는 예수님과 아담입니다. 우선 아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어느 동물이나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담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만들어졌을 때 주위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온 지면에 씨 맞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아담의 음식이었습니다. 참고로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여기에 충성했는데요. 많이 낳아서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땅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땅, 이 지구를 잘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멋지지 않나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땅과 지구를 잘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구를 잘 다스려라. 동식물을 잘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몰라 아직도 동물, 예를 들면 소에게 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죽어서 소가 됐을지 몰라. 저 소는 우리 조상일 수도 있어. 그래서 시장에서 다니는 소에게 마음껏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소를 조상처럼 숭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과의 대화에서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남편 아담에게서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때 뱀이 나타나 하와를 유혹하여 그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함으로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고 또 사망의 마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육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과 사망의 운명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담의 후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할례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지 못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멸시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아직도 2000년, 3000년이 지난 아직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 할례도 받지 않았어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거죠. 그러면 그 이란이라든가 바벨론,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종이었어.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을 이제 기치를 내세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합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처럼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문의 속이에요. 속이 하지만 속이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혈통과 의식이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유대인이어야 하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 있었죠. 오늘 특성에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따로 구분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5장 18절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며 또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세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20절, 21절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혈육으로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왕노릇하였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많은 죄,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죄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죄성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이기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혈육으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며 사망의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자신의 본성을 잊고 접붙여진 나무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어떤 나무가 있어요. 그 어떤 나무가 막 병충해에 강한 그런 어떤 나무는 그러면은 어떠한 가지를 그 나무에 접붙이면 그 가지가 또한 병충해에 강한 가지가 되고 열매도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어쩔 수밖에 죄 가운데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돼서 그에 맞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 주장하는 세계가 아닌 성령이 인도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은혜 가운데 살며 성령의 인도와 열매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